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둘 다 나이가 많았다. 스가랴가 자기 조 차례가 되어 하느님 앞에서 사제 직무를 수행할 때의 일이다. 사제직의 관례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기로 결정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밖에서는 온 백성의 무리가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스가랴에게 나타나 분향 제단 오른쪽에 섰다. 스가랴는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스가랴야. 너의 청혼이 받아들여졌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터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터이지만 많은 이가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가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않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을 그들이 하느님이 주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 엘리야와 영과 힘을 지니고 그분보다 먼저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의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여 백성이 주님을 맞아들일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 스가랴가 천사에게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늙은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하고 말해서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하느님을 모시는 가브리엘인데 너에게 이야기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파견되었다. 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일어나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한편 스가랴를 기다리던 백성은 그가 성소 안에서 너무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그가 밖으로 나와서 말도 하지 못하자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어떤 환시를 보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몸짓만 할 뿐 줄곧 벙어리로 지냈다. 그러다가 봉직 기간이 찾아 집으로 돌아갔다. 그 뒤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였다.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숨어 지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겪어야 했던 치욕을 없애주시려고 주님께서 굽어보시어 나에게 이 일을 해주셨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는 오늘 복음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이름. 첫째는 스가랴, 둘째는 요한, 셋째는 엘리사벳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다 있죠? 꺼내셔가지고 그 본명을 한번 쳐봐요. 스가랴, 요한, 엘리사벳의 의미가 무엇인지 쳐보세요.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스가랴, 하느님께서 기억하시다. 요한은 뭐라고 나와요? 그렇죠. 하느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엘리사벳은 하느님의 서원, 약속. 그러면 여러분 각자 본명 쳐보세요. 자기 본명. 그 자기 본명 뜻이 뭔지 물어보세요. 그게. 다 나오죠? 자기 본명 쳐가지고 물어보세요. 뜻이 뭔지. 나옵니까? 다 나오죠? 자기 본명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보면 하느님께서 기억하시다, 하느님께서 구원하시다, 하느님께서 약속하시다, 서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세 사람의 의미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이제 다름이 아니라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그러면 성령으로 가득 차면 이제 그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느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증언. 즉 하느님 아들의 증언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가득 차려면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뜻을 증언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삶의 형태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가득 찼다는 것,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증언하는 것, 그러면 그 생활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느님의 뜻을 증언하는 여러 가지의 삶의 덕목들이 있습니다. 덕목. 그 중에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을 증언하는 성령에 가득 찬 사람들의 실생활 속에서의 덕목, 그건 다름이 아니라 만족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만족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어진 모든 것에 만족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만족해야 됩니다. 내가 만족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생각에 만족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만족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지금 만족하지 않는, 할 수 없는 근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만족할 수 없는 근심. 그러면 그 근심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겁니까? 죽었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족을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내 스스로가 이렇게 해야 행복하다는 것에 대한 착각이에요. 내가 이렇게 되어야 행복하다는 착각은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이름으로 다가오느냐? 다른 사람들은 다 이보다 더 가지고 있고 더 잘하고 있고 더 행복해야 하는데 나는 최소한 이것도 안 되느냐? 그런데 그보다 더 불행한 사람도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불행의 조건을 행복의 조건으로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불만이라는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부정적 감정들이 늘 나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행복과 불행은 만족이냐 불만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잘 되고 못 되고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현실을 만족하지 못하는데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현실을 지금 만족하면 잘 될 것을 이미 예약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내 스스로가 가지는 나의 불만, 그것은 어디에서 온 것이며 왜 그렇게 불만스러운가 하는 것은 아무도 답변해 주지 못합니다. 자기만이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을 버리고 지금에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만족해야 다음에
올바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만족하지 않은 불만스러운 상태에서의 계획은 반드시 불만스러운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하지만 만족하는 상태에서의 계획은 만족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든지 간에 만족하십시오. 그러면 하느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고, 하느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 뜻을 정언하기 위해서 이제 뭔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정언하는 사람으로서의 선택은 반드시 나와 이웃을 양심적으로 사랑하게 합니다. 양심적으로. 그래야 하느님의 뜻이 살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가끔 비양심적인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양심적인 선택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윤, 체면, 명예, 이런 것들이 이제 비양심적인 선택에 유혹받도록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심적인 선택은 항상 나와 이웃을 평화를 줍니다. 물론 양심적인 선택이라고 해서 다 그 선택 자체가 행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그런 선택을 해야 내가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처지에 관해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부정적 생각도 합니다. 불만이라는 것은. 근데 그 불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영향과 만족이 가져다주는 영향은 굉장히 다릅니다. 만족을 통해서만 우리는 현실을 직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만을 통해서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 각자가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을 거부하게 되면 이제 거부한 만큼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게 되고, 만족하면 만족하는 만큼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느 쪽을 택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저카리아는 벙어리가 됩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지 않았으므로 거기에 따라오는 결과를. 그런데 저카리아가 벙어리로 지내는 시간이 있는데 나중에 태어나는 요한이라는 아이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됩니다. 저카리아의 벙어리와 세례자 요한의 외치는 소리, 대비가 되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외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그 안에 하느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가랴는 믿지 않았으므로 벙어리가 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불신의 벙어리하고 믿음의 소리하고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볼 때 그 불신의 벙어리는 바로 어쩌면은 우리들 스스로들이 생각해 볼 때 뭐가 불신의 벙어리일까? 만족일까? 불만일까? 불만이 있으면 분명히 말을 하는 이렇게 벙어리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불만이라는 그 부정적 틀 속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칭찬, 사랑, 위로, 이해, 공감과 같은 기쁨의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불만이 가득 찰 때,
그게 바로 불신의 벙어리입니다. 근데 믿는 이의 소리는 외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불만보다는 만족에 훨씬 더 무게가 있게 실리겠죠. 그래서 불신의 벙어리, 믿음의 소리, 과연 그것 중에 우리는 어느 것을 택해야 될까? 아무리 내 처지가 지금 공공하더라도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만족하지 못하면 이제 결코 그 공공함, 불행함, 을 통해서 새로운 행복을 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처지 안에서 만족하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만족. 우리 안에서부터 내가 아무리 처지가 공공하더라도 만족한 거 하나를 찾을 때, 그때 우리는 내 안에서부터 새로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불만을 통해서 시작하는 새로움과 만족을 통해서 시작하는 새로움, 과연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우리를 더 활력 있게 만들 것인가? 한번 묵상해 봅시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무엇을 만족할 것인가? 내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만족 속에 하느님의 손길이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아주 사소한 것, 어떤 면에서는 관심 안 가져도 되는 것들 속에서 한번 내가 만족할 게 무엇이 있는지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고 또 묵상하고 그 만족을 찾아갈 때 우리는 이제 오늘 하루 만족한 하루를 지낼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은 더 만족한 하루가 열릴 것입니다. 아멘.